코로나 바이러스 19가 그칠 줄을 모릅니다. 그칠만 하면 또다시 발생을 해서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있고 심지어는 좀 공포스럽기조차 한 요즘을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낯선 용어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저도 평소에는 잘 들어보지 못했던 말들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듣게 되는데 에피데믹이라든지 아니면 팬데믹 이런 말들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죠. 이 감염병이 유행을 한다는 의미인데 에피데믹은 조금 적은 범위에서 일어날 때 에피데믹이라 하고 팬데믹 하면은 전 세계로 번지게 되는 경우 넓은 영역에서 일어나게 되는 경우를 가리켜서 팬데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요즘은 엔데믹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엔데믹은 특정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가리켜서 이제 엔데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그쳤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생활 방역으로 옮겼는데 다시금 또 이렇게 지역적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엔데믹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어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것은 아직도 진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코로나19에 관련되어진 저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의미들을 간헐적으로 이렇게 전하기는 했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이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신학적 견해와 이해를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6월 첫 주에 원래는 이제 가정의 달 끝나고 다시 사도행전 강해를 해야 하지만 오늘 하루를 제가 할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롯이 코로나19에 관련되어진 우리의 신학적 이해, 관점을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본문이 예레미야서 1장 11절 12절인데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역사의 말미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제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 정확히 하면 BC 627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17대, 18대, 19대, 20대가 이제 끝이고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는데 그 멸망당하던 BC 586년에 이르기까지 대략 한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그 장면, 그리고 위임을 하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이 예레미야서 1장의 내용입니다.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셔요. 하나는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이고 또 하나는 끓는 가마의 환상입니다. 이 두 환상 가운데 오늘 저는 앞서 말씀드린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의 삶을 신학적으로 바르게 한번 조명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사명을 주실 때에 이 두 가지 환상을 보게 하신 것은 사명의 촉구와 격려를 위해서 이 환상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제가 지금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것이 이제 11절에 나오죠. 저는 이 부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우리의 대답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하고 대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수사학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인데,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모두가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저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그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이 12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다 하는 것이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이 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를 알려주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당시 남유다의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총체적 타락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교만하여서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만 골라가면서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는 그러한 국가적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이 환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국가적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당신의 종으로 부르셔서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하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이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당신의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게 하려고 한다는 것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한국말 성경으로 보아서는 도저히 그 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원어로 쓰여진 히브리어를 보게 되어지면 금방 무릎을 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통 언어 유희라고 하는데, 비슷한 발음을 통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사퀘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퀘드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그 뒤에 12절에 나오는 내가 내 말을 지켜라고 할 때 이 지켜, 이것이 쇼케드예요. 그러니까 발음이 굉장히 비슷하죠. 이것은 실제 히브리 문학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언어 위에 샤케드라고 하는 것과 쇼케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눈치를 채게 만드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샤케드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지, 네가 지금 샤케드를 보았지, 내가 쇼케드 할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야기해 준, 자기에게 이야기해 준 그 말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내가 내 말을 지켜 할 때 이 내 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말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를 불러서 너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거 이렇게 하도록 해라 하고 위임을 해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파송을 하는 파송식이 1장 10절까지 나오거든요. 거기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나와요.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기 내는 예레미야입니다. 자기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 말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10절 내용이에요.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켜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시게 되어지면 요약을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파괴적인 이야기들이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뽑고 하는 이런 말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 그 뒤에 나오는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게 하시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전하도록 하시는 것이고, 그 일을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이 말을 너에게 주었는데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확신을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통하여 예레미야의 마음에 심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제가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코로나19와 같은 이 국가적인 위기, 개인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보느냐 말씀하실 때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하고, 그 살구나무 가지를 보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이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두 가지 차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번 기회에 코로나19를 바라보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심판에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유다 민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전달을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힘이 세니까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는 그러한 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희열을 느끼시기 위하여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데에는 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극심한 타락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도록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시기 위하여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되어진 당시 유다 백성들의 극심한 타락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3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불자는 아니 불자예요. 세 가지 아닐 불자. 이건 아닌데 싶은 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 불은 불손입니다.
불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너희들 이렇게 위태하니까 정신 차려 하고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또는 어떤 징계들을 통하여 그 엄중한 심판의 전조로서 알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예레미야서 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위태하다라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재앙은 무슨 재앙이야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었을까? 거기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이다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인해 놓는 거예요.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더 듣기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좋아할 뿐만 아니라 따르는 거죠. 이런 일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순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 예레미야서 23장 17절 말씀 봅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여기 그들이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나를 멸시하는 자는 백성들이에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래, 재앙 아니야, 그냥 평안한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전해주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듣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들으면서 오히려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뒤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불손함을 보이게 된 것이죠. 두 번째 불을 보면 불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어느 정도인지 이 말씀 하나로 우리는 금방 몸으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1절 말씀.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습관이라는 것은 반복된 행동을 말하는 거죠. 어떤 일정한 행동을 반복하게 되어지면 쌓이는 것이 습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이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쌓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습관은 고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나쁜 습관을 뜯어 고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나쁜 습관을 들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 듣고 자기에게 듣기 좋은 것만 선택하고 이렇게 불순종의 모습들을 보여온 것이죠. 세 번째 불을 보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불신앙,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내용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다 떠난 상태가 아니라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거기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닌 다른 우상들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불신앙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두 가지 악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데 2장 13절에 나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여기 버렸다는 것이 완전히 뒤로 돌아섰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것이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 신을 통해 내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웅덩이를 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냐?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제 딴에는 힘을 다해서 웅덩이를 파는 거죠. 사실은 터지지 않은 웅덩이라 할지라도 먹고 마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웅덩이의 물이라고 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수예요. 생물이 되셔서 계속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아주 좋은 물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마치 웅덩이, 그것도 터진 웅덩이, 그 웅덩이를 파느라고 애를 쓰는 이러한 모습, 이것을 두 가지 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죠. 여호와 유일신앙에서 떠나는 것, 이 불신앙,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함과 불순종과 불신앙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극심한 타락 때문에 하나님은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도록 응분의 보상을 받도록 하시는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서 21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여기를 보시게 되면 든 손이다, 강한 팔이다 하는 것은 보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전쟁을 치르실 때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시기 위하여 쓰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든 팔이에요. 그래서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치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의 징계를 내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전면적인 심판이 있기 전에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한 전조로서의 조그마한 징계들을, 경고성 징계들을 계속 보여주셔요. 예레미야서 21장 7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에 넘기시고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무슨 말씀이냐면 바벨론 그 심판이 있기 전에 이미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으면 바벨론 통해서 완전히 쓸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한 전면적인 심판 이전에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한 기회로, 때로는 칼로, 칼은 전쟁을 말하는 거죠, 때로는 굶주림, 기근으로, 때로는 전염병 같은 것으로 그들에게 계속 징계를 내리셔서 알게 하시려고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서 저는 이 코로나19의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를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물론 이 코로나19가 전적으로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로서 주신 것이다, 100% 이렇게 이야기하고 단정을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적어도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전조로 이 사태를 바라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대단한 유익을 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함의 현주소가 어떠한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불손한 태도를 가진 적은 없는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그러한 일을 벌인 적은 없는가? 주의 말씀이 내 손에 들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적당히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은 있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하나님만 사랑한다 하면서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내가 사랑하는 무엇을 같이 앉혀놓고 있지는 아니한가? 이러한 부분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심히 어려운 가운데 고통을 받고 우리의 마음도 불안해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우리의 생활 자체가 얼마나 많이 불편합니까? 그리고 사람들과 마음껏 교제하는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답답하죠. 그렇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주실 때에 우리가 겪는 고통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갖지 말아야 할 불손함과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당하시는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쓰라린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대실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진 하나님의 그 고통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가? 이 기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자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받는 고통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정도의 하나님의 그 크신 고통에 대하여 같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매를 대실 때 정신을 차리자는 거죠. 매를 대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의 어리석은 인간이라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겠죠. 내가 내 자녀의 잘됨을 위하여 매를 대는데 그 자녀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왜 때립니까? 그래서 원망과 불평만 쏟아낸다면 부모로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죠. 종아리에 피멍이 들어도 그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픈 마음을 안고 매를 댈 때에 그 자녀는 그 매의 의미를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자기가 걸어야 할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그 매는 오히려 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받는 고통이 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우리의 신앙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라고 주신 기회인 것으로 알고 감당할 수 있다면 이러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꺼이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 구원에 관련돼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심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본 예레미야가 과연 어땠을까요? 저는 제가 만약 예레미야였다면 이 살구나무 가지의 의미를 제가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상황 속에서 받는 감격, 희열, 야, 하나님께서 단순히 채찍으로서 심판으로서 징계로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이후에 있을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나에게 약속을 해주시는구나, 그 환상을 보는 가운데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 감격스러움을
제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살구나무가요, 우리나라 이제 성경은 이제 살구나무라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전부 아몬드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한글 성경들도 상당수가 아몬드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 2개 정도가 이제 살구나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아몬드예요. 이 아몬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샤케드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아몬드의 그 꽃, 아몬드 꽃의 그 꽃말, 꽃들은 다 꽃말이 있죠. 그 꽃말이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지켜보다 또는 흔들어 깨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아몬드 꽃이 그러한 꽃말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은 아몬드 꽃이 피는 시기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겨울이 10월부터 4월까지가 겨울이에요. 이 겨울이 우기철이에요. 겨울인데 비가 오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굉장히 춥겠죠. 추운 겨울을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몬드 꽃은요, 1월 말에서 2월 초가 되면 꽃이 핍니다. 그래서 봄을 알리는 최초의 꽃이 아몬드 꽃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벚꽃 있잖아요. 그럼 벚꽃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몬드 꽃이 그런 한겨울을 지나서 아직 봄이 완전히 오지도 않은 그 겨울의 한 중간쯤에 봄이요라고 알린단 말이죠. 실제로 이제 갈릴리 지역이 상대적으로 좀 따뜻한 지역인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피기 시작해서 점점 이제 따뜻한 곳으로 해서 계속 이제 피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 한겨울 죽어 있는 것 같고 모두가 잠자 있는 것 같은 그 겨울을 흔들어 깨우는 그러한 이미지, 그게 이 아몬드 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이 아몬드 꽃의 이미지, 이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 고라 자손이, 고라와 그 고라의 그 일당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폭삭 다 빠져 죽죠. 그러한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사건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셔요. 12지파의 대표되는 사람들 한 사람씩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다 이름을 다 쓰게 만들어요. 레위 지파를 대표해서는 아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12개의 지팡이를 가져와서 법궤 앞에 둬요. 하루가 지나서 가보니까 다른 지팡이들은 다 그대로 있네. 지팡이는 다 말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팡이에 아론이라고 써여 있는 그 지팡이에만 이 아몬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민수기 17장 8절인데 한번 보시죠.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살구 열매가 아몬드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흔히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왜 많은 꽃들 가운데 하필이면 아몬드 꽃을 피우게 하셨을까? 그게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일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몬드 꽃은 흔들어 깨운다 하는 그런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대제사장 아론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백성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론, 이 사람만이 제사장이다. 이 사람만이 내가 선택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몬드 꽃을 보는 순간에 그것을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막을 이제 만들라 하시잖아요. 그 성막 안에 보게 되면 이제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의 왼쪽 편에 보게 되어지면은 등잔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만들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체적인 식양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저 그림에 나와 있죠. 저 사진을 보시면 저게 이제 등잔대인데,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3개의 가지들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식양을 설명해 놓은 것을 보시면, 저 그림을 보시면서 이해가 금방 되실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 이게 아몬드 꽃이에요.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여기를 보시게 되면 등잔대의 식양이 지금 살구꽃 문양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등잔대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촛대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기름을 넣고 계속 이제 불을 밝히는 것인데 24시간 꺼지면 안 돼요. 24시간 내내 불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아몬드 문양의 그 꽃 문양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많은 다른 것들이 있는데, 흔들어 깨운다는 의미.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두 눈을 부릅뜨고 마치 긴 겨울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잠을 자지 아니하시고 봄을 기다리고 봄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파수꾼과 같은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겠다. 그러한 의미로 이 등잔대를 성소 안에 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혹시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보셨을런지 모르는데, 이스라엘 국회, 우리나라 국회의사당 있잖아요. 국회 앞에 보면 이 등잔대의 조형물이 크게 되어 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늘 깨어서 우리 민족을 보살피신다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이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봅니다. 아몬드 나무의 가지의 환상을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나요? 비록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 이후에 다시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해 낼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예레미야 31장 28절 말씀.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깨어서, 샤카드예요. 내가 지켜보겠다. 내가 흔들어 깨우겠다.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현실이 고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셔도 지금 당장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신음을 하면서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선지자조차도 그렇게 탄식에 동참을 합니다. 우리 하박국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거짓된 자들, 이방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기들이 더 의롭다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데 계속 보고만 계십니까?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왜 눈을 감고 계십니까? 이렇게 탄식하고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당장 지금 내가 힘들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이거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주시는 그 순간에조차도 본심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미래를 주시기 위하여,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분명한 약속을 주시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손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지금의 우리의 당하는 고통을 거두어 가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원망스럽기도 하고 왜 하나님 계속 가만히 계시나요? 이런 답답함이 있을는지 몰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때라 이것이에요. 욥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 욥기 23장 8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은 비록 내가 고통 가운데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가운데서 여전히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 답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 분명 이 고난의 시간들을 잘 견디고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같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터 위에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 간절히 외쳤던 그 외침처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절 2절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비록 갈갈이 찢겨져 버린 고난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싸매시고 보듬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얼마나 삶에 어려움이 많습니까? 실제적으로 고통 가운데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죄악됨을 돌아보고 우리의 방관적인 신앙함에서 깨어나고 잠자고 있던 영성을 깨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여 오직 여호와 유일 신앙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돌아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세워 주실 것인지 경험하면서 마침내는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노래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